오늘 말씀은 주제를 복음전도의 상황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이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과 조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상황화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하고 그 상황, 지금에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처해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자 하는 의미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이 상황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상황화가 꼭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에 어떻게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올해 목표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올해 우리 영등포 교회의 목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쉽게 열매들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하나님적인 이 배교의 시대, 그리고 절대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현상,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세 문화 현상으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요약을 잠시 하면 오늘날 세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많은 인류들이 그동안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시대로 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교통, 통신, 인터넷 같은 그러한 매체들이 발전되고 또 비행기, 자동차, 또 여러 가지 이제 운송 매체들을 통해서 서로 이동이 편리하고 빠르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또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러한 그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다니엘서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21세기 현실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로봇, 인공지능, 첨단 과학들, 또 생명공학,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악한 것들조차도 상상할 수 있으면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반하나님적인, 반성경적인 사상이 오늘날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 현상을 현대주의, 모더니즘 시대에서 그 이후의 후기 현대주의, 즉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지금 전환돼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큰 것이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흥미나 관심이나 문화나 신념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그것이 심지어는 종교도 다원주의화돼서 모든 종교들을 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사람도 다 신이다. 물질도 신이고 우주 만물이 다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원주의 영향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상대주의, 여기에서 나온 것이 또 이제 상대주의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통해서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다. 진리라고 해서는 상대성이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절대 진리인 우리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말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발전이 돼서 자기 중심, 자기 숭배, 개인이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되고 주관해야 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위주의 자기 주관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말세의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없어요. 신이 주관하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고 자기 위주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추세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많은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서로 비방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말세의 악한 사상들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이것을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문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여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사상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기에 젖어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제 오래된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젊은 청년들은 상당히 심합니다. 청년들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의 생각, 자아가 판단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위주로 가치관을 세우게 되고, 바로 이것이 내가 정하는 것이 진리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나 글을 읽을 때 텍스트, 내용 문장 위주로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즉 어떤 책을 어떤 저자가 쓰면 그 저자가 쓴 뜻이 있어요. 그것을 그 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상이나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그 글을 통해서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반대로 그 글 자체가 나타내는 뜻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냐면 읽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글을 읽는 독자가 그 뜻을 생각하는 것이 그 책의 그 목적이에요. 주관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저자의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읽는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그 뜻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볼까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읽는 사람이 성경 내용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주관대로 그 뜻을 찾아서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화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화 또 복음 전도의 상황화로 얘기를 한다면 복음을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문화의 현상에 맞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화는 그 복음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닫혀져 있고 그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들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그 주의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선교 역사에서 상황의 발견, 복음과 문화를 잇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장 가장 실감나게 이 상황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선교사들이에요. 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그들과 문화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상황화를 생각할 수 있어요. 상황화가 아니면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화라고 하는 그 번역되는 이 단어가 그 뜻이 어떤 사물을 상황 가운데 적절히 놓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이나 생각을 상황에 적절하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 나라, 이 세상에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도 그 민족, 족속이 갖고 있는 구별된 것들이 뭔가 하면 각각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에, 개별적인 문화에 거기에 파고들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 전도에는 이 상황화가 꼭 필요한 필수적인 방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왜 이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 이 상황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과거에 그 모더니즘 시대, 계명주의 시대나 이런 시대, 그 이전의 시대들은 신본주의, 인본주의 하면서 특히 계명주의 시대 때는, 인본주의 시대 때는 아예 그들은 신이 없다라고 신을 부정했어요.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고 증명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것이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변론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신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반대로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이거 잘된 일 같죠. 신이 있다고 긍정하고, 그리고 이게 이런 그 종교적인 그 영적인 면에도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신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동일한 신이다. 모든 만물이 신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신의 신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예요. 유일하신 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고 하나님이 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히 배척하고 그것은 망상에 빠진 얘기라고 하면서 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문화 조류에 대항해서 그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황화다. 상황화를 잘 연구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화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화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스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스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상황화가 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상황화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황화가 뭔가를 잘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유의 주제시고 절대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상황화예요. 사람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들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나를 믿으라 하고 선포를 하고 외쳤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상황화를 이루신 거예요.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구원자시다. 유일한 구원자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좋은 상황화의 사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저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생활하기도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체험하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이 체험하셨어요. 우리를 체휼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뜻이 우리의 어떤 고통, 어떤 아픔, 가장 두려운 것까지도 괴로움까지도 다 친히 체험해서 우리의 질구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셔요. 이것이 상황화의 좋은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복음이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전해 오셨고 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무턱대고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으셨어요. 관계 있는 사람들, 베드로 부를 때도 베드로의 고기 잡는 배를 사용하시면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고기도 많이 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의 관계가 좋아졌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물러가십시오 하고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와의 관계를 맺어놓았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부에게는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상황화의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문화권, 다른 가치관, 다른 경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다. 그 사람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가 오면 무조건 약 처방해 줍니까? 자세히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디가 이상이 있습니까? 어디가 언제부터 아픕니까? 이거 자세히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약을 처방을 해줘야 병이 낫겠죠. 이거 복음 전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황화의 하나의 종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오늘날 상당히 중요한 복음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복음전도 상황화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상황화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첫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황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했어요. 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나의 권리, 내가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찾을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고린도전서 9장의 그 핵심은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성도로서의 권리를 쓸 수도 있지만 참는 것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를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자세예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우리 생활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합당하게 그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예를 들면 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또 믿는 아내와 결혼해서 살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또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런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냥 뭐 외친다고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권리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든가, 또 복음을 들을 대상자가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데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누구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로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종로로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로로 산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그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로로 탈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마음에 들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황화를 잘 하려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배려하는 마음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배려하고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이웃을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황화를 실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이 복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은 복음 전도 대상자들처럼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그들이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같이 됐다 그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됐다 그랬고, 율법 없는 자 같이 됐다 그랬고, 약한 자들 같이 되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유는 다 같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된 이유도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또 율법 있는 자 같이 된 것도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도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 같이 된 것도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막 있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율법 없는 자는 그때 굉장히 무시하던 사회였어요. 율법 없는 자 같이 하면 율법 있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 같이 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요. 불편해할 수 있어요. 눈치 보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쪼록. 자, 이런 자세가 복음 전도의 상황화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 선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상황화를 해도 우리가 그 상황화에 선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 같이 생활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함께 할 수 있지만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21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죄를 배척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거룩성과 의로움과 또 이런 그 겸손함과 자비와 인자함을 나타내고 선함을 행하는 이러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문화와 인간 전통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끔 혼동하게 됩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도 풍습이나 그런 관습 또 이렇게 뭐 전통 이런 걸로 인해서 고수하려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 복음 대상이 유대인 마술사에게 그 복음 전하는 장면도 있고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방 다신론자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오고 또 17장에서는 철학자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의 대상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상황화를 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대상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다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 마술사에게 그 복음 전하는 그 마술사 엘루마가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이 믿으려고 하니까 이 마술사가 총독을 가로막고 막 믿지 말라고 막 거짓이라고 반대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때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사에게 이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자다, 마귀 자식이여 원수다,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다 하면서 넌 이제부터 이제 맹인이 될 거야 하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자, 이 사람한테는 복음 전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총독에게 막아서서 복음을 믿지 말라고 방해를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에서 또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했던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출애굽에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도달해서 왕을 세우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 영원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을 들추어내면서 바로 그분이,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세주이시다. 이분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구체적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방 다신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면 그들은 또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을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 철학자들은 많이 배우고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또 다신론자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방숭배하는 철학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생이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주 예수를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바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런 구체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대상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달리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것이 바울은 때때로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소개하기로 하고 또 때때로는 약속을 지키는 주님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높이 앞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부활을 먼저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영혼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전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복음 전도의 상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우리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내용에 하나님의 지혜, 이 상황화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복음 전도의 상황하에 그 아주 사례를 표본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했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추구해서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능력을 추구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였죠. 헬라 문화는 지혜를 추구해서 어떤 지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좀 더 철학적이고 또 이상적인 것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추구하고 지혜를 찾는 거 좋죠. 그거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유대인과 헬라인들한테 다 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들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라고 했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이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고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면서 세 번째로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진짜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찾는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다. 여러분이 찾는 진짜 지혜는 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표적과 능력을 구했다면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실망했죠. 그러나 너희들이 실망한 게 잘못이다. 진짜 표적과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 진리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는 바로 이것은 너희들이 지혜를 찾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느냐. 동시에 이룰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여기 십자가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닫혀져 있고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세상 풍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는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다. 처음에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그들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셋째 절대 진리인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다. 이런 순서대로 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매주 행합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만찬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로운 상황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왜 하필 하나님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다른 물건들, 다른 어떤 이러이러한 제복을 입고 만찬 예식을 행해라,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예절을 갖추고 해라, 이런 얘기가 일지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거로만 택해 주셨어요.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모든 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바로 특히 이제 말세에 와서 마지막 때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 문화 사상이 세상에 퍼져서 자리 잡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 때에 특히 우리가 주의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상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 세상 사주에 빠져들지 않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등한히 하면 이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 특별히 이것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장점인데 그것이 매주마다 만찬 예식을 통해서 절대 진리 이것을 매주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절대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세 가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절대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측면에서 주의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둘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진리와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올리는 일이다. 이 세 가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 악한 세상 주류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굳게 서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견관진을 무너뜨리는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견관진을 파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 풍조예요.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파하고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세상 문화 현상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바로 이 상황화를 통한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들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27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8절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당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보는 이제 네 가지 교훈을 보면 복음 전도는 사명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는 사도 바울 전도는 사명입니다. 이 일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이리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사상들로 교회를 미혹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의탁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에게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